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정의하기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 부르시면 때가 되면 다 가야 되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인생은 나그네다, 이런 제목으로 왜 성경이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했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1년 일본에 9.0 지진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쓸고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 사진 보십시다. 집들이 떠내려가고 배들이 떠내려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이때의 뉴스를 보면서 야, 지진이 무섭다, 쓰나미가 무섭다, 원전 폭발이 무섭다. 그때 폐기물 지금 현재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반대하고 일본에서도 어부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때 쓰나미로 1만 6천여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1만 6천 명이 적은 것 아닙니다. 6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많은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갑자기 나그네 인생임을 보여준 거지요.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시고 미래를 준비해서 짧은 인생 멋지게 사시고 멋지게 죽으시고 멋지게 천당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음 앞에 가서 후회하고 죽은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데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진화론설이 있어요. 진화설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설 사진 한번 보세요. 원숭이가 차츰차츰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올챙이가 변해서 깨구리 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올챙이가 깨구리 되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원숭이가 많은 원숭이 중에 한 마리라도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 되는 것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나서 원숭이로 죽고 사람은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원숭이가 사람 된다는 것은 호구성입니다.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소펜하우어의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소펜하우어 한번 보세요. 독일의 철학자인데 염세주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염세주의가 뭐냐 하면 염세주의는 신이 없다, 그리고 이 염세주의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짐승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도 짐승으로 보는 거지요. 독일의 히틀러가 이 진화론주의자입니다. 진화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지방에서 200만여 명을 죽였고,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600만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느냐?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으로 보면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가 없지요.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 어떤 인생론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인생론은 어떤 인생론이 있느냐? 창조론.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1장에서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2장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른 인생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인생론, 바른 철학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데, 그 생기가 생명, 영혼입니다. 지금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다가 하나님 영혼을 불러가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부정모혈로 어머니 뱃속에서 280여일 안팎에 살다가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기르고 그리고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은 나그네다,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성경을 말씀하느냐? 첫째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나그네인 거예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인생은 나그네고 인생은 외국인이다, 그러면서 다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임을 그들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빈부귀천,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찾아오면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고 죽음을 막을 장사가 누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인생.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그러는데, 이 돌아갔다는 말은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갔다는 의미가 돌아갔다, 별세했다, 세상을 떠났다. 아직 시체는 방에 있거나 병원에 있는데 뭐가 떠난 거예요? 죽음은 영혼이 떠나는 것,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별세했다,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소천했다. 소천이 뭐예요? 부를 소자, 하늘 천자, 하늘에서 불러갔다, 하나님이 불러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죽음인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사망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망이 뭡니까? 죽을 살자, 망할 망자.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망하는 겁니다. 그 영은 지옥 가게 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돈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돈이 죽음을 못 막습니다. 이 병철 씨 같은 분은 큰 회사의 회장이고 얼마나 큰 재벌가입니까? 그의 아들 이건희 씨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돈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병철 씨가 남긴 유명한 말이 공술의 공수가다, 빈손으로 왔다가 긴 손으로 간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이 죽음을 막을 수 있나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식이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나요? 김한란 여사 같은 분은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의 여성 1호 박사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에 내가 죽거든 장려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유언을 했고, 이화 여대에서 유해가 나갈 때에 이화 여성들이 하얀 속을 입고 길에 서가지고는 행진곡을 부르면서 장례가 치러질 때에 서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잘 살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나그네예요, 잠깐 100년도 채 못 살다 가는 나그네 인생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공략하고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씀은 다윗 왕이 70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나그네 길을 가게 되는데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어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는 죽기 싫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못다한 하고 싶었던 성경 건축 준비해놨는데 네가 성경 건축하고 복 받으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유언을 하고 그는 세상을 편안하게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살다 울산에서 죽어도 그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꼭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 그 사람만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죽어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 떠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떠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트라버스터는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인사가 친구야. 우리에게 죽음이 있대. 죽음이 있음을 명심해래. 그것을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푸드 대장은 하루 3번씩 오늘 죽을지 모른다. 오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 하루 3번씩이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는 살아갔다는 겁니다. 존 번영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 질문을 했는데 나는 오늘 바로 살았는가? 나는 오늘 천국 삶을 살았는가? 지옥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오늘 내 사명을 잘 했나 못했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3가지를 점검하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래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았겠어요.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날이 어느 날인지 숨겨져 있다. 우리의 최후의 날은 숨겨져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스위스에 80년을 산 사람이 하루는 자기 삶을 한번 점검해 봤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점검해 봤더니 잠자는 시간이 26년간 잠을 잤대요. 26년. 저녁에 잠자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잔다는 걸 계산해 보니까 26년. 자기가 이때까지 일을 한 것이 점검해 보니까 21년. 그리고는 화내는데 6년. 약속 시간 기다리는데 5년. 면도하는데 228일. 꾸중하고 잔소리하는데 6일, 26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하나하나를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시간들이 많더라는 거죠. 가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나그네의 남은 생을 더 가볍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나그네의 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죽음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나도 나그네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100년을 채 못 살다가 다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저도 떠나고 여러분도 떠납니다. 5년 안에 떠날지 10년 안에 떠날지 20년 안에 떠날지 언제 떠날지 우리는 그날은 모르지만은 떠나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면서 죽음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 그랬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그네임을 말씀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도 여러 번 이사를 했지요. 갈대아 우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떠날 때에 집을 지고 갈 수 있습니까? 논밭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다 두고 담보점 사가지고 낙타에 실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던 사람이고, 가나안에 가서도 여러 번 이사했고 풍요 때문에 애굽에도 내려갔고 다른 지역에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잘 아시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이사할 때는 이삿짐 셋다이 차가 와가지고는 이삿짐을 거의 싣고 갑니다. 뭐 조금 버릴 거 버리고 가지요. 그러나 외국으로 이사 갈 때는 반도 못 가고 거의 다 버리고 갖고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죽거든 간에 구멍을 내가지고 손을 밖으로 내어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을 갖다가 간을 뜰어가지고는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유해가 나갈 때에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알몸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집 한 채 짊어지고 오는 것도 없고 자가용 끌고 온 사람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돈 1,000원 한 장 들고 온 것도 아닌데 갈 때는 수의 한 벌, 간 한 개면 좋게요. 그러나 수의 없어도 간 없어도 장사 치르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옛날에는 땅 한 4평 정도 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요새는 땅도 필요 없어요. 수목장 해가지고 그냥 산에 뿌리든지 강에 뿌려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아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철학자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살이가 바람잡이 같아.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 일천궁녀를 데리고 살았고 금으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느냐? 인생은 바람잡이 같아. 바람이 손에 잡힐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을 알았을 때에 인생의 헛됨을 1장에서부터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임을 말씀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나그네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본향을 사모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향을 그리워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이 있는데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천국은 지진도 없고 쓰나미도 없고 코로나19도 없고 독감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눈물, 근심, 죽음이 없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바라보십시다.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지옥이 다가오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윤회설을 얘기하면서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곤충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불교에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짐승이나 곤충으로 태어난다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덤들이 깨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데 영혼과 육체가 함께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게 악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 오시는 이제 재림은, 초림은 구원자로 오시지만은 재림으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앞서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many mansion, 많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지어진 하늘나라 천국집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생명과가 주렁주렁 열리고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길이 정금으로 되었고, 그 나라에 가면은 정말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천국 사진 한번 보십시다.
천국에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제가 33, 4년 전에 천국에 대한 환상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서 10년, 20년 동안 얘기하지 않다가 지금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고 부흥회 나가면 얘기를 하는데 밤이 아닌 대낮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택에서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교회 총탑에 찬배를 누가 와서 트는가 싶어서 보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뒤를 돌아보니까 성이 있는데 성 위에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아주 아름다운 천국이 보이면서 거기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 시간이 5분인지 7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환상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어느 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셋째 하늘 천국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인 주로 일하다가 보험전하다가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일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 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질병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 나라 소망하면 기쁨이 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면요, 아들이 죽은 줄,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흉년에 자식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갔다가 아들 요셉이가 국무총리 돼가지고 곡식을 파는 그런 인물임을 알고 아들이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 형제들, 자녀들 다 데리고 손자, 손녀 데리고 애굽에 내려오세요. 아직 흉년이 몇 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내주는 마차를 타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왔다고 국무총리 아들 요셉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임금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때 바로 임금이 내 연세가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들은 대충 나이를 맞췄습니다. 뭐 5살, 6살 좀 차이가 나더라도 비슷하게 맞추는데 외국 사람 나이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또 야곱이는 젊을 때에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가 퍽 늙어가지고 머리도 허옇게 쉬고 얼굴에는 주름이 끼고 어떻게 머리도 구부러지고, 그때 야곱이가 자기 나이가 130인데 내 나이가 130입니다 하면 될 텐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도 인생은 나그네임을 알았기 때문에 임금이 묻는 나이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그랬고, 130에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부름받아서 천국 갔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장례식 중에 가장 큰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입니다. 아들 국무총리가 아버지를 장사할 때에 아버지에게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으러 갈 때에 애굽의 고관들이 쫙 따라와가지고 긴 행렬이, 자식이 그렇게 많고 손자 손녀가 많으니까 그 아름다운 행렬이 애굽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내려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잘 치르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장례를 아무리 잘 치른다고 할지라도 지옥 간 장례, 그건 좋은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사의 손에 들려서 우리 아버지 계시는 그 나라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이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 150년, 200년, 300년 늙어가지고, 늙는데 미안합니다. 늙는다 그러니까. 늙어서 여러분 힘도 없이 누워있거나 그렇게 오래 산다면 불행이죠. 천의 성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나라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멀잖아 그 나라 가실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인데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고 어느 땐가 다 떠나는 나그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그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하늘나라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